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네, 오늘은 두 도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고 하는 이 두 도시에서 전도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의 인근 도시인 데살로니가를 향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본문으로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의 반응도 함께 오늘 우리 그 성경 읽는 큐티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도시를 오늘 비교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에 먼저 도착을 했던 바울이 회당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선적으로 행했던 것이 바로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전도할 만한 어떤 마땅한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약의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 우리 민족이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이곳저곳에 헬라 지역 이곳저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이 또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통해서 단순히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모임 또는 민족적인 모임으로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면 헬라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 유대인들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낯선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인 호기심 또는 어떤 진리를 향한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회당 모임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에 반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아직 유대교에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이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향한 탐구하는 마음에 의문을 던져줄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기적으로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의 말씀을 즐겨 듣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능력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들에게도, 특별히 이 진리를 탐구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 헬라인들에게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보인 반응 때문에 유대인들 중 일부가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앞쪽에 17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반하는 세력으로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몰려가는데요. 이때 이미 이런 소동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알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대신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야손의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읍장에게 끌고 갔다 그래요. 읍장에게 끌고 가서 뭘 했느냐? 결국에는 시비를 가려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피해서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이동한 바울은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회당을 찾아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다를 소개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였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지금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서 소란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웃 도시의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참 사람들이 못된 게요, 자기들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바울을 쫓아낸 형편인데, 또 베레아에서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까지 또 몰려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뒤쪽에 17장 후반부에서는 아덴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전반부 17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하나는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또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진지한 마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의 태도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좋은 거지 하고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집에 가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것인가, 읽어보니 그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소개한 그 복음의 내용이 맞는가, 자신들이 들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을 대할 때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를 게으르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제가 동성교회 부임한 지 어느덧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서야 조금 청년들이 이 성경 읽다 궁금한 게 생기면 저한테 질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호기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태도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상고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곧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더 공부할 일이 이제 많지는 않으실 텐데 성경 공부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이제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갈리는가 보면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저는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틀린 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뭘 틀렸나? 왜 틀렸나? 그럼 답은 뭔가?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몇 점 맞았네. 너는 몇 점 맞았네. 야, 나 이거 찍었는데 맞았다.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태도가 갈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자기가 틀린 거 오답노트 만들어서 공부하고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맞춥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또 나는 몇 점 맞았네, 이거는 찍었는데 맞았네,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또 틀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정말 그런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면 내가 이 뜻을 밝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하신 분들은 분명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던 이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던 당시 우리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 지도층들과 같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 지도층들에게는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층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죠.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동안, 또 예수님 당시 이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층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분노하였고 시기하였고 모함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죠. 마치 그것과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 고발하고, 그를 도왔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모습이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태도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같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반응했던 두 도시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는 태도와,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가르침에 대하여 반발하는 마음을 품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반응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함께 우리 찬양했던 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이 찬송에 보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 지은 사람과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게 평상시에는 사실 크게 태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불어칠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들이 찾아오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말씀 가운데 행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크게 차이 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괴롭게 만들고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그 결론이 났을까? 성경은 추적하거나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한다면 머릿속으로 분명 이것이 정답이지라고 같은 답을 낼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차이 날 수 있다는 것과 같죠.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과 그리고 또 가르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었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들었던, 반응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같은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변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두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저희들이 오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적용되려면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그러려면 저희 안에 분명 이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전해진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임을 먼저는 본인이 알게 하시고 주변에서도 알게 하시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선교부와 여러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물론 사람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선교회와 동선교회가 행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